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착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곳에서 죽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참 믿음의 시작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예수를 믿고 또 믿으려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루아침에 죽게 돌아와서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단 말인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험과 역경 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못 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믿음으로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좋은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부족한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왜 기근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인생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 기근이 올까요? 왜 고난이 올까요?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자연적으로 이 모든 기후가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보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 그게 물질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이든 아니면 혹은 관계적이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또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을 주심으로 정말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거짓이었고 진심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욥은 저 멀리 시편 앞에 있지만 연대기 성경이라고 하는, 즉 성경의 역사대로 기록된 연대기 성경을 보면 창세기 속에 욥기가 들어갑니다. 즉 이 말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한국의 1000만 성도, 세계의 수억의 7억 8억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정말 마귀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금천구에 시온산교회가 있는데 시온산교회 저 권사, 마귀야 저를 보았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런 성도가 돼야죠. 할렐루야. 맨날 하수되지 말고, 네? 믿음이 좋은 성도.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괜히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저 욥의 형편을 보십시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거든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쳐친 거예요.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몰수해버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여버리고, 생명에는 해를 가하지 말라고 그래서 병만 들게 하고. 그랬더니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정말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로서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욥과 같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어요. 왜 시험했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지 환경을 믿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러면 안 되겠다,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마디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라도록. 인생의 마디가 없으면 심한 바람에 넘어지고 깨지니까 인생의 마디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파 속에서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 과거를 볼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의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와 또 좌절 속에서 우리는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후퇴하고 연약해졌다면 잘못 인생을 산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먼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전적으로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그 아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련의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의 시련과 그리고 시험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시험거리가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기근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많을 수 있지만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좋아요 꼬리치면서 믿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존재로서 내가 잘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마디를 만들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 이 아픔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은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들어와 있어요. 공통된 곳이죠. 그곳에 미 대사관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자치기구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오늘 5.18인데 싸움이 이 군부 독재와 5.18과의 그 시민들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그 예쁜 딸 이방카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유대교를 개종했는지 모르지만 또 미국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유대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가 바로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애굽은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이러한 제국입니다. 성경의 애굽은 언제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애굽이라고 통칭합니다.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롯이 꼬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촌, 이 기근이 있으니까 저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죠.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카도 힘드니까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의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내려가는 것. 항상 성경에 보면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표현, 지명으로도 지역으로도 내려간다는 표현은 역시 안 좋습니다. 어디로 내려가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고물로 내려가고, 계속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내려가는 것은 좋진 않아요. 내려가는 것은. 성도들은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저 아래 있다고 얘기 안 합니까? 천국은 있지만 천국은 저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이 아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고난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자꾸 그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저 세상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자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기근이 왔는데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생각하지 않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과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들이 자식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셋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지만 그 과거의 아픔, 과거의 기억은 지워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만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 아픔, 그 마음에 위로는 되었겠지만 그 과거가 사라집니까? 네? 사라질까요? 평생 남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옮기는 것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에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괴로워도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성소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소로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시스기야는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편지를 받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 편지를 받고 그 위협적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펴놓고 기도했던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참 잘한 겁니다. 오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오늘 올라오는 것 귀한 것입니다. 편하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선한 것이 있을까? 거기 가서 오늘 TV 보고 띵가띵가 재밌게 노는 거 이게 좋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주일 한번 나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처음 시작한 그 믿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 정말 믿음이 너무 멋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가슴속 깊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몸에 배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의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신자들이 뭐나 된 것처럼 아니에요. 신앙은 연륜이 필요해요. 100%.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도에게 초신자를 절대 큰 일꾼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좀 더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때의 믿음, 교회 안에서 또 가나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 초반부만 살펴보고 6절, 7절, 8절을 살펴보진 않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얼마나 고귀한 모습입니까? 그 모습 정말 믿음이 좋은 모습 같죠? 세상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거짓말부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임력원도 하고 뭐 좀 되는 것 같죠? 하나님 떠나오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더 나쁘게 사람들 변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해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면 똑같이 그 삶이 반영되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몸에 배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부터. 사실 어려운 환경이긴 해요. 정말 약육강식의 이 시대 가운데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이 아내가 예쁜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다 보니까 아내라고 하면 분명히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죠. 원래 이 두 사이는, 부부 사이는 이복 동생, 이복 오빠였어요. 배달은 오빠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이라고 할 때 내가 안전하겠어요? 아니면 친정 오빠라고 할 때 안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례를 빼앗아갈 때, 우리 학생들, 자, 새까만 옷을 입고 왔는데, 자, 이쁜 친구들 여기 다 모였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할 때 자기가 안전하겠어요? 아니면 친정 오빠라고 할 때 안전하겠어요? 아주 뭔 말인지 잘 모르나 봐요. 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할 때 안전하겠어요? 친정 오빠죠. 왜? 친정 오빠는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죽여야만이 그 사례를 뺏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모양새이죠. 찡그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찡그린 분이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지 아내지 동생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곁에 있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아무리 권사고 그래도 그 곁에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왕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다가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가니까 얼마나 그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라의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바로왕까지 이 소문을 듣고 바로왕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후궁이 될 뻔한 거죠. 그래서 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내용은 몰라요. 그 큰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면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데려왔느냐.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해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라고 하면서, 그게 저같이 그 오빠라고 생각하고 막 소도 주고 뭐 양도 주고 뭐 보물도 다 줬는데, 그래서 보냅니다. 안전하게 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의 편입니다. 왜 성도의 편일까요? 왜 우리의 편일까요? 정말 우리가 잘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찌질해요. 찌질한 남자고 정말 부끄러운 남편이에요. 그런 남편 데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고 자기 살려고, 자기 안전하려고. 찌질합니까? 안 합니까? 찌질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해서 아브라함 편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편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도 믿음으로 살 때 남자 중에 상남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권력이 있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찌질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눈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 좋은 남자가 상남자예요. 그리고 남편도 돈이 있다고 멋진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남편이 진정 훌륭한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대답이 없어요. 싫어요? 대답도 없고 욕심도 없고. 욕심이 있어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야 남편을 장로로 세우든지 뭘 좀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여자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통해서
남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다. 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내 사라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소유까지 주어 아브라함을 내보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누구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세계를 호령하는 그 애굽의 왕이 벌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전에 깨달았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가? 역시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깨달았던 것이죠. 그 깨달은 증거는 바로 그 13장에 나오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롯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롯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삼촌의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니까 먼저 선택하라니까 정말 기름진 땅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소돔으로 가죠. 아브라함도 욕심을 내죠. 하지만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왜? 알았기 때문에. 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내 욕심대로 산다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혹은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끝까지 은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이게 은혜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갔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더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그 낮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일산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 장로님께서 혈액투석을 하시고 한 몇 개월 고생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홍천에 기도원을 세우신 분인데 그 앞에도 땅이 몇천 평이 있는데 그 장로님 일산 백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오늘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차를 탈 때마다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라디오에 그 심수봉 씨가 나왔어요. 저는 뭐 가요도 잘 모르고 하지만 1시간 내내 심수봉 씨를 다루는데 정말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심수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55년생인가 56년생인가 그런데 정말로 국민 가수죠. 한때 1976년도인가 5년도에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히트를 치고 그리고 1979년 12.6 사태 때 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그 순간 여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심수봉 씨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뭐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곡을 보면 곡이 너무 많아요. 곡이 많은데 그때 그 사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때 그 사람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람. 그리고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낌없이 뭐 이런 거. 또 여러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한 번 실연을 당하고 이혼을 하고 그럴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실연 속에서 불렀던 남자는 배, 여자는 사과.
아니구나. 네. 항구죠. 네. 이런 노래를 이제 많이 불렀죠. 근데, 이렇게, 그 사회자들이 물어요. 그래서 수많은 곡들 가운데 정말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다 사랑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아끼는 노래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묻습니다.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나의 신부여. 이런 노래다고요. 그 노래를 좀, 나의 신부여. 그래서 이 노래만큼은 직접 부릅니다. 라이브로. 라디오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샤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백합화 같구나. 어여쁜 내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춤추고 노래하자. 아름다운 동산에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면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야, 그 동산에 들어가자. 내 마음 빼앗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거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왕관을 씌워주마. 많은 물도 이 사랑 끄지 못하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네. 그는 동산의 샘 흐르는 시냇물이라. 포도나무 향기 같은 그의 목소리로다. 겨울도 지나 비도 그치었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릴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팔에 안겨라. 내 사랑 순결한 신부여, 너를 위해 쌓아둔 내 사랑 모두 주리. 내 마음 빼앗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거라. 나의 어여쁜 신부여, 왕관을 썼구나. 나의 어여쁜 신부여, 왕관을 썼구나. 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시죠? 근데 여기서 기독교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사회자들은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데 본인도 얘기를 안 해요. 아가서 2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시청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나의 신부여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심수봉이라고 하는 이 국민 이 가수를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백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때로는 사람들 속에 상처를 받고 아프지만 아낌없이 줄 때. 여러분, 백만송이라고 하는 장미가 그 가사 그 몇 줄이 얼마나 시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런 시를 내겠습니까? 백만송이. 심수봉 씨는 남편이 좋을 때도 있었고 세상이 좋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하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고 있음을 계속 그 면면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저 세상보다 크시고 저 애굽의 바로왕보다 크시고 그리고 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분,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존재로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기근이 있어도 자꾸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